샬롬 분이목사 시풍목산 편지 살아있으나 죽은 자 죽은 있으나 산 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한번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직접 가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근데 정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특이한 표현들을 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심에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정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무리들 중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는 무리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몇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렇게 고대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서로부터 올 많은 자들은 천국에 있고 그 나라의 본자손이 누구일까요? 너희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따뜻한 선교회 혼자 여러분, 우리는 동서로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 천국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나라 본 자손처럼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 울며 이를 갈고 있을까요? 그 증거는 여러분이 정말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을 했던 그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증거가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백부장인데 자기 하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으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며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따라온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져주시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하는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죠. 근데 여러분, 이 병을 고친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그냥 회당에서 나가시다가 들려셔서 열병이니까 고치셨다? 그 정도라면 마태가 이 얘기를 적으려고 의도를 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고 그것을 고친 것을 보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모를 고친 이 일 이후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병 환자를 고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또한 17절에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1315년 21년) 사이에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스탄불에 있는 코라 성당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모자이크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장모가 자기 그냥 방에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일까요? 혹시 관 같은 곳에 누워 있는 것 같이 보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다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라고 하는 일어나서의 원어를 보니까요. 에게이르라고 얘기하고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위병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에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15절의 이 내용만에는 온전히 일어나다 그리고 일어나서 강해지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특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온전히 일어났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영육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믿음도 강해지고 더 열정이 세워졌고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 수종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으로서 다른 선교를 하거나 다른 어떤 일을 남을 섬기는 일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맞는 것은 식사에 시중을 들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식사에 시중을 들고 음료와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정말 열병에 있었던 여인이 영육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음식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먹이셨다는 것이고 거기에 온 무리들에게도 먹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수종이고 섬김입니다. 회복된 자, 영육이 정말 회복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섬기고 봉사함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일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십니까? 당신 주변에 당신 때문에 살아난 자가 많습니까? 죽은 자가 많습니까? 외롭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녀도, 나는 직장을 다녀도, 나는 집에 있어도 외롭습니까? 그것은 혹시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영육으로 살아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태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사는 거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이렇게까지 이적을 보여주셨고 치유를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애워사는 자들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어디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에게 무리가 계속해서 따르고 있고 제자들이라는 사람도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난 뒤에 내가 뒤처리 다 하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악한 환경이시지만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진정한 말씀의 만남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지만 영육이 죽어서 그리고 죽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살아갈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며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작년 11월부터 12월에 사임하고 난 뒤부터 저에게는 사례라는 것도 없고 제가 보았던 부분이나 가지고 있는 것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숭실대를 줌으로 하지만 1학기 때 줌으로 했지만 2학기 때는 이제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각종 세미나나 또 훈련이나 그리고 서울에 가서 자료를 얻어야 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선교회에 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지난 여름은 너무 더웠습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그나마 시원하지만 부산역에 제가 한 달 동안 저희 팀들에게 휴가를 주고 제가 나갔을 때 돌아와서 제가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부산 국회 도서관 가서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았지만 집에 있으면 제가 제 혼자만 있을 때 에어컨을 틀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치고 때로는 너무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부산역에 있는 그 동력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더우니 술을 먹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술을 먹습니까? 할 때 너무 더우니까. 제가 너무 더우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을 때 도서관의 정수기에 물을 먹으면서 이겨낼 때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밖에 나가서 지나간 차를 보면서 빵이나 아니면 과자를 먹을 때 제가 저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를 보며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저는 그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했고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앉아있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 나이에 정말 당신 하나만으로 당신 한 분만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동력자를 만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배부르게 편안하게 북한 사역이나 부산역 사역이나 쪽방 사역을 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다음날 또 봉사의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길에 같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